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이른바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뇌에 찬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침통한 분위기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대제사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장엄한 승리와 기쁨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본문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까지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대상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이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욱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미 도래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됐다는 이 결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는 기도라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그러셨고 또한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고 완수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하는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따르기를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설사 그것이 예수님의 행적처럼 죽음의 길로 가는 두려움의 여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 뜻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울왕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비극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오늘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한 것이라고는 노예로서의 종살이와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살아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밑바닥 인생,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했던 그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깊이 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그저 표면적으로 이름만 아는 정도로 그쳐서는 영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각촌과 각성으로 두루다니면서 쉬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나를 보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알리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귀한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그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